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불타는 금요일을 집에서 다른 곳에서 보내지 않고 이곳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앞뒤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오셨으니 꼭 은혜 받고 갑시다. 네, 은혜 누가 받아야 돼요? 네, 내가 받아야 돼. 욕심이 많군요. 우리가 받아야 돼. 우리가 받아야죠. 그렇죠. 나도 받고 너도 받고 우리 모두가 받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한번 쳐다봐요. 누가 왔는가? 솔직히 궁금하잖아요. 저분이 왔는가? 오늘 왜 왔는가? 어쩐 일로 왔는가? 우리 오무시간 쌤 쳐다보면서 저분이 왜 왔는가? 그러는 분 없죠. 네. 네. 오늘 금요 찬양 기도에 주실 하나님의 말씀 찾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두 절인데요.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13절 14절 큰 소리로 두 절이니까 우리 다음 세대 다인이 우리 동원이까지 준이까지 큰 소리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할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가 가야 할 길. 네, 이번 주일이 우리 필그림 교회 창립 혹시 몇 주년인지 아시는 분? 네, 할렐루야. 45주년. 네, 만으로 제 나이랑 같아요. 교회도 저도 1981년 태어났어요. 교회도 그때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가 지금까지 어떤 길을 걸어왔으며 지금 어느 길에 서 있으며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진지하게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길을 명확하게 찾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기 전부터 아예 말씀을 준비하기 전, 여기에 올라오기 전이 아니라 이 말씀 자체를 준비하기 전부터 막 가슴이 뜨거웠어요. 그래서 제가 알았죠. 아, 성령님께서 벌써부터 역사하시는구나. 오늘 이 밤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겠구나. 할렐루야. 제가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강단에 올라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도인 우리가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어떤 길인지를 함께 깨닫고 주님이 주신 모든 말씀에 아멘하여 할렐루야. 어떤 고난 속에도 죄송합니다. 침이 자꾸 나오려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주님이 걸어가라고 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필그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마태복음 7장이잖아요. 5장에서 7장까지는 산상수훈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5장에서 7장까지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교훈이다.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5장에서는 어떤 내용으로 가르쳐 주십니까? 8가지의 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율법의 참된 의미를 말씀하시고, 6장에서는 기도와 금식의 참된 삶의 태도를 가르치시고, 7장에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2가지의 길이 있으니 참 생명길을 따라가라는 말씀, 그리고 읽어보시면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는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전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율법만 지키면 된다, 이런 형식적인 신앙에 익숙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외형적인 종교가 아니라 실제 삶의 길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겉으로는 그들이 신앙이 있어 보였지만 실제로는 넓은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을 하신 것이죠. 바리사인들이 착각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율법 따라 행하면 우리는 생명길을 간다. 우리는 천국에 간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니다고. 너희들은 외식적인 자들이라고. 가식적인 자들, 겉으로 형식적인 보여지는 부분만, 신앙의 모습들만 보였지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행악을 행하는 불의한 자들이라고.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충격적인 말씀을 바리새인들에게 하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결단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두 가지의 길이 있대요. 어떤 길이요? 하나는 넓은 길, 하나는 좁은 길이 있는데 우리 성도와 교회가 반드시 선택하고 걸어가야 할 그 방향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남원 필그림교회 창립 45주년을 맞이하여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그 길의 방향을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시간 확인하고 또 결단하고 또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좁은 문을 선택하는 교회. 네, 이 선택이라는 말의 첫 번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좁은 문을 선택하는 교회. 문이라는 것은 열고 들어간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무언가를 시작하는 출발선을 의미합니다. 선택의 순간을 의미하는 것이 이 문입니다. 넓은 문은 누구나 쉽게 들어갈 수 있지만 좁은 문은요, 누구나 쉽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지적인 결단, 선택이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우리 13절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네. 좁다는 것은 뭐예요? 좁다는 것은 뭔가 압박하고 제한적이고 불편함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좁기 때문에 찾는 자가 많대요, 적대요? 찾는다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의지적으로 뭔가 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좁은 문은 내가 의지적으로 찾아야 갈 수 있는 문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과 생명은 한마디로 자동이 아니라 결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방향으로 갈지 선택해야 되는데요. 사람을 모으는 길이냐 아니면 생명을 살리는 길이냐. 우리 교회의 갈림길도 두 갈래로 갈라져 있습니다. 넓은 문은 어떤 길입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좁은 문은 어디로 인도합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문이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요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는 오직 예수님만을 유일한 구원의 통로로 인정하고 외치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좁은 문, 생명길을 택한 교회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계실까요? 왜 금요찬양 기도회 때 이 말씀 주셨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좁은 문을 선택하며 걸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필그림 교회가 어떤 문을 열고 들어가야 할지, 그리고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 오늘도 주님이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 주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있는가? 우리 필그림 교회는 사람 중심의 교회인가? 아니면 하나님 중심의 교회인가? 사람들의 생각이나 분위기, 여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의 기준인지를 지금 주님이 묻고 계시는 것이죠. 듣기 좋은 말을 하는가? 이 강단에 서서 지금 제가 외치고 있는데요, 매 주일마다, 매일 새벽마다 사람이 듣기 좋은 말을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선포하는가? 우리 교회는 편안함을 추구하는 교회인가? 거룩함을 추구하는 교회인가?
죄와 타협하지 않고 영적인 순결함을 지키는 교회인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교회가 돈과 그리고 명예, 쾌락, 음란에 무너진 줄 아십니까? 죄와 타협하여 우수수 무너지는 넓은 길을 걸어가 멸망길로 치닫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교회는 넓은 문에 서 있는가? 좁은 문 앞에 서 있는가? 여러분, 노아의 방주 이야기 아시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먹고 즐기고 마시고 온갖 죄악을 행합니다. 그 온갖 죄악을 하나님이 눈떠 볼 수 없어서 세상을 물로 홍수로 쓸어버리시겠다고 했을 때 노아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짓죠. 그리고 방주를 다 짓기까지 사람들이 그를 비웃잖아요. 그런데 다 짓고 나서 이 방주로 들어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들어갑니까? 손가락질합니다. 미쳤다고 비웃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노아의 8 식구만 그 방주 안에 들어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교회 창립 45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필그림 교회가요, 좁은 문을 선택하겠다는 이 결단을 하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는 숫자보다 생명을 택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을 모으는 것보다 한 영혼을 살리는 그 길을 택할 것입니다. 불편해도 진리를 선택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김관성 목사님의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사람의 비위를 맞추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선포하는 것이 그분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막 우리 재직 세미나 때 말씀 들었잖아요. 막 사이다처럼 감히 저런 말을, 예를 들어서 옆에 계신 분들한테 다른 교회 가라고, 이런 말, 물론 반은 진담이고 농담이겠지만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사람의 비위를 맞추지 않고 막 강단에서 쏟아내시는 그 바른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교회인가? 저도 그런 목사 되고 싶습니다. 인기보다 복음을 선택하는 교회, 우리 필그림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목사 되도록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거 마이크 소리가 먹히는 소리가 나서 좀 그런 것 같네요. 먹히는 소리가 나는데 좀 뻥 뚫리는 소리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좁은 길은요, 나만 사는 길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을 생명길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는 그래서 사명이 분명합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 비전, 살아나고 어떤 교회? 살려내는 교회. 할렐루야.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모든 자 모두 살려내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영혼들은 물론 죽어가는 생명을 찾아 살려내는 좁은 문을 선택하는 우리 필그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좁은 문을 뭐 하는 교회? 선택하는 교회.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좁은 길을 끝까지 가는 교회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좁은 길을 끝까지 가는 교회. 이제 됐네요. 뭔가 뚫린 것 같아요. 길은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지속적인 삶의 과정입니다. 시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13절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길은 시작부터 어렵지만 시작보다 더 어려운 것은요, 지속이 더 어려워요. 끝까지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더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좁은 길은요, 편해요, 불편해요? 좁은 길 막 낑겨서 타고 싶어요? 좁은 길은 불편합니다. 그리고 외롭습니다. 때때로 손해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멸망길이래요, 생명길이래요? 생명길이라고 하셨어요. 히브리서 10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이 말씀 주셨어요. 교회는 시작보다 지속하는 그곳에서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기도가 점점 약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개인 기도 하십니까? 개인 기도 하시는 분 손으로 살짝. 하나님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서야 되는데 환경과 감정에 따라서 내 마음밭이 수시로 변합니다. 여러분 매일 말씀 묵상하십니까?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어려움이 오면, 시험이 오면, 관계 속에서 내가 속상하고 기분이 나쁘면요, 내게 주신 사명을 놓아버린다는 거예요. 사명을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시작은 했는데요, 끝까지 가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이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사람들이 없다 그 말입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이랬다고, 내가 왕년에는 이랬다고, 내가 전에는 이렇게 했다고. 여러분 그때 그 시절 열심히 했던 그 열정과 그 열심 다 지금은 어디로 갔습니까? 좁은 문을요, 여러분 한 번은 선택할 수 있어요. 몇 번이요? 한 번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그 좁은 문을 선택하면서 끝까지 그 좁은 길을 걷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에 한 번은 나올 수 있다고요. 한 번은 나올 수 있지만 끝까지 계속 나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쉽게 포기하는 단 일회성으로 끝나는 우리들에게 끝까지 이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하며 가라고 오늘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요,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이 좁은 길을 걸어갔습니다. 오늘 주님이 그런 교회 찾고 계십니다. 나는 우리 교회는 믿음의 길을 오늘도 여전히 끝까지 걸어가고 있는가? 중간에 여러분 포기하고 싶은 삶의 영역들은 있지 않은지 이 시간에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는 기도의 길을 끝까지 가는 교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길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교회 될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진리의 길을 걷는 교회 될 것입니다. 말씀 붙잡고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을 우리 필그림 교회가 걸어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순간에 열심히 아니라 끝까지 가는 우리 필그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라톤 경기 42.195죠? 맞죠? 195km. 여러분 가다가 중간에 멈추면 돼야 한대요. 끝까지 가야 돼요. 그걸 완주라고 하죠. 출발은 누구나 하지만 끝까지 완주하는 사람만 상을 받습니다. 완주하는 성도, 완주하는 목사, 완주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자리, 헌신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킵시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끝까지 이 자리를 지킵시다. 네, 금요 찬양 기도의 이 자리 여러분 끝까지 1월, 2월, 3월까지 나왔는데 4월에 안 나오실 분 이 가운데 있어요? 4월, 5월, 12월까지 내년에도 쭉 이 기도의 자리 끝까지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묵상도 끝까지 같이 합시다. 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필그림 교회의 이 공동체 떠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찬양 함께 부르고 세 번째 말씀 이어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길 끝까지 걷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버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어디까지 걸어가는 줄 아세요? 이 길 끝에 주님이 계심을 본 자가, 믿음의 눈으로 본 자가 이 길 끝까지 걸어갑니다. 지금은 비록 힘들고 험하고 어렵지만 이 길 끝에 주님이 주실 영광의 면류관을 믿음의 눈으로 본 자가, 그 주님이 끌어안고 내 눈물 닦아주신 그 위로와 그 상 주실 그 은혜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가 이 길 끝까지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는 중도 포기한 자가 한 분도 없이 끝까지 주님 계신 천국에 입성하는, 그리고 상급과 면류관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뭐였죠? 좁은 길을 끝까지. 첫 번째는요, 좁은 문을 선택하는 교회, 선택. 두 번째는 끝까지. 세 번째는 좁은 길을 기쁨으로 걷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좁은 길은 어떤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입니다. 희생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과 상처가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힘든 길이지만 영광의 길입니다. 왜요? 생명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네.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자취 따라, 주님 말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아멘. 원래 후렴 부분 안 부르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먼저 불러서 같이 부른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 여러분 성도는 누구입니까? 좁은 길을 걷는 사람들인데요, 이 좁은 길을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걷는 사람들입니다. 생명으로 가는 길은 좁아서 불편하고 또 어려움이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와 기쁨이 있는 길임을 오늘 세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요, 온갖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기쁨으로 그 좁은 길을 걸어갔습니다. 사도들도 고난 속에서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외쳤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잘 될 때만 기뻐하래요? 건강할 때만, 형통할 때만 기뻐하래요? 항상 기뻐하래요.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쓴 서신입니다. 어떻게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항상 기뻐하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기뻐하라고 외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는 좁은 길을 걷는 기쁨을 이미 자신이 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좁은 길을 걸으며 하나님이 주실 그 영광을 바라본 자였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영적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도 같이 보는 자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이 주실 그 영광을 미리 바라보면서 기쁨을 누렸던 자였습니다. 기쁨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금요 찬양 기도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까?
여러분, 좁은 길을 걸어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좁은 길을 억지로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오래 못 걸어갑니다. 기쁨으로 걸어야 끝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작년까지 도살장 사역, 도살장에 마치 끌려가듯이 정말 죽지 못해서 억지로 힘들게 사역했지만 작년 말에 목회가 바로 저에게 주신 달란트임을 제가 깨닫고 나서 도살장 목회 접는다, 끝! 행복한 목회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가 기쁨으로 사역해야 성도들도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담임 목사가 행복해야 성도들도 기뻐합니다. 기쁘게 신앙생활 하게 되는 것이죠. 올해부터 식당 봉사를 포함한 모든 교회 봉사 기쁨으로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하는 사역으로 완전히 바꿨습니다. 여러분, 식당 밥 맛있어요? 맛이 없어요? 여기서 맛이 없다고 하면 도대체 어떤 밥을 네, 맛있죠. 남원에서 가장 소문난 교회 맛집 네, 그렇게 평가하시는 분들이 이미 계시고 앞으로 남원에서 제일 소문난 교회 맛집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이예수관 집사님 매일 잠을 못 자면서 교회 식단을 짜고 계셔요. 여러분, 교회 밥이, 식당 밥이 점점 맛있어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 기쁨으로, 사랑으로 만들어서 그래요. 여러분, 밥 만드는 사람이 기분이 안 좋잖아요. 속상하잖아요. 그 그대로 밥맛에 그대로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죄송해요, 강 집사님, 제가 계속 말하지만 우리 공부방 아이들 밥을 해주는데요, 저분이 기분이 안 좋잖아요. 밥이 맛이 없어. 우리 준이 그래 안 그래? 네,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네, 맛있어요. 우리 교회 맛있죠. 공부방 밥이 요즘 맛있어졌습니다. 왜요? 우리 강현희 집사님이 기쁨으로 행복하게 밥을 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필그림 가족들이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기쁨으로 하고 계십니까? 오늘 금요 찬양 기도에 기쁨으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혹시 제가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나오십니까? 혹시 계실런가 몰라요. 네, 그 모든 마음조차도 하나님이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기쁨으로 드리십니까? 헌신을 기쁨으로 하십니까? 여러분 삶 속에 감사가 넘칩니까? 관계 속에서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함으로 기쁨의 관계를 만드십니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기뻐하고 믿음으로 기뻐하며 고난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쁨으로 하는 것이 진짜 중요해요. 기쁨으로 하는 거. 기쁨으로 하면요, 아무리 힘들어도 감당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억지로 하면 끝까지 못 갑니다. 반드시 어느 순간에 그만두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쁨으로 하면요,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눌게요. 기쁨으로 좁은 길 걸어갑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우리 이 찬양 올려드립시다. 기쁨으로 우리 주의 길 함께 걷자는 이 찬양.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여러분, 막 기쁨으로 일하는 사람과 같이 일하고 싶어요? 짜증내는 사람하고 같이 하고 싶어요? 우리 매 주일마다 식당 준비하시는 우리 이복순 집사님, 막 갈 때마다 힘들 법도 한데 지난번에는 막 식당을 막 다 뒤집어 엎으면서 막 청소를 하고 계시는데 보통은 막 이래야 되는데
왜 우리 둘밖에 없냐고 이래야 되는데 저분이 방실방실 웃으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성령이 임했나? 저분의 말씀도 똑같아요. 기쁨으로 하면, 기쁨으로 하는 사람들과 하면 지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우리 학생들, 김경만 선생님이 왜 여러분 언제 부르고 언제 안 부르는지 알아야 돼요. 기쁨으로 함께 할 때 불려지고 내가 짜증내고 힘들어하고 막 그러면 안 불러요. 아무리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기쁨으로 하면요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목회사역 기쁨으로 감당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기쁜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위해 드리는 모든 예배와 헌신과 섬김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필그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금요 찬양 기도에 나오신 분들에게 있는 좁은 길을, 죄송합니다, 우리 금요 찬양 기도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좁은 길을 걷는 기쁨이 넘치도록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의 말씀 짧게 드리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3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참,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니까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요 그게 아니래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입니까? 25절에서 27절까지 보시면요, 주인이 문을 닫아요. 한 번 닫은 후에 아무리 열어달라고 소리를 치면서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신대요, 안 열어주신대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행악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우리의 착각이 있는데요, 내가 예수님 믿기로 작정한 후에 주일마다 교회에 나오면요 내가 좁은 문을 선택하여 걷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주의를 지키는 것은요 좁은 문을 연 것, 그 행위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일날 오전에만 한 번 잠깐 연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좁은 문을 선택해야 하는 일이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계속되는 것임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결론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두 가지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도 미움과 사랑의 두 문 앞에서 여러분 어떤 문을 열고 들어가셨습니까? 어떤 문을 열고 걸어가셨습니까? 오늘 거짓과 정직이라는 두 문 앞에서 어떤 문을 열고 여러분 걸어가셨습니까? 오늘 원망과 감사라는 두 문 앞에서 어떤 문을 열고 들어가셨습니까? 그리고 절망과 기도라는 두 문 앞에서 어떤 문을 열고 들어가 걸으셨냐 이 말입니다. 분노와 인내라는 두 문 앞에서 어떤 문을 열고 걸어가셨습니까? 오늘 교만과 겸손이라는 두 문 앞에서, 욕심과 나눔이라는 두 문 앞에서, 음란과 순결이라는 두 문 앞에서 여러분 의지적으로 어떤 문을 열고 여러분은 걸어가셨느냐 이 말입니다. 한 번은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나 매 순간마다 끝까지 좁은 문을 선택하며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알고 계십니까? 뼈를 깎는 고통으로 오늘도 울면서 그 좁은 문을 열고 좁은 길을 선택하며 걷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제가 사랑이 많은 줄 알죠? 절대 아닙니다. 저도 오늘 수없이 사랑과 미움이라는 문 앞에서 어떤 문을 열고 걸어야 할 것인가 많이 고민했습니다. 엄청 갈등하면서 주님이 이 문이 생명길이다 라고 저에게 사랑의 문을 열고 걸어가야 되는 그 주님의 말씀에 어렵게 하지만 의지적으로
그 길을 선택하여 문을 열고 걸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행악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행악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요, 마지막 주님이 문 닫으신 그 문을 두드리면서 열어달라고 아무리 소리쳐봐야 주님이 모른다고 열어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날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시간 속에서 세상의 길을 따르지 않고 오직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필그림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좁은 문, 좁은 길 걸어가겠다고 결단한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앞에서 이 길 함께 걸어가자고, 이 길이 생명길이니 함께 내 손 붙잡고 걸어가자고 손 내미시는 주님의 손을 꼭 잡고 그 길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아까 불렀던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생명길, 이 찬양 올려드리시고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가던 그곳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모네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다시 한번 할까요?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주 말씀하시 내 손 잡으라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는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그 예수의 함께 기도하실까요? 나는 지금 좁은 길을 걷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지금 좁은 문을 선택하여 좁은 길을 걷고 계십니까? 사랑이 아닌 미움의 문을 열고 걷고 계시는 건 아닙니까? 감사가 아닌 불평의 문을, 정직이 아닌 거짓의 문을, 나눔이 아닌 탐욕의 문을, 기도가 아닌 절망의 문을, 인내가 아닌 분노의 문을 열고 걸어갔던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오늘 주님의 손이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이제는 나와 함께 좁은 길 걸어가자. 주여, 이제는 넓은 길 가지 않겠습니다. 모두가 세상길을 다 걸어가도 저는, 우리 가정은 좁은 길, 생명길을 택하여 걷겠습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결단의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도 두 가지의 문 앞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우리의 손 붙잡아 주시며 나와 함께 이 좁은 길 걸어가자고 말씀하신 주님이여, 주님께서 오늘 내 손을 이끌어 주셨기에, 내 손 붙잡고 이곳까지 이끌어 주셨기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신 그 손 영원토록 놓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손 놓으시면 하나님, 우리는 세상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나이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길이 되어 주셔서 우리 하나님 멸망하는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넓은 길 같지 않고 생명길, 하나님의 말씀길, 하나님 고난의 길이지만 십자가의 길, 생명을 살리는 길, 나를 살리는 그 길, 나와 내 자녀들을 살리는 그 좁은 길, 생명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하나님 주님 따라 주님 손잡고 이 길 걷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걷게 하시고 내일도 걷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길 기쁨으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걸어가야 할 길, 하나님 오늘도 내가 선택하여 걸어가야 할 길, 하나님이 좁은 길 앞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길을, 어떤 문을 열고 그 길을 걸어야 할지 가르쳐 주신 주님이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길, 생명길을 택하여 걸어가는 우리 필그림에 속한 모든 모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 죽음의 길 앞에서, 문턱 앞에 서 있는 자 있습니까? 하나님 모든 근심 걱정 염려가 하나님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을 때 모든 두려움과 불안, 근심 걱정 염려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주님의 손 붙잡는 순간 주님의 평안이 나에게 임할지어다. 주님의 평안이 오늘 주님의 손을 붙잡는 저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적으로 내가 좁은 길을 찾아 선택하여 그 문을 열고 그 길을 걸어나가는 필그림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에 단 한 번이 아니라 평생 매 순간마다 이 좁은 문을 열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 필그림 교회 선택, 하나님 모든 심령들의 선택에 하나님 결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 이상 어떤 문을 들어갈 것인가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 문을 선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걸어가신, 주님 나에게 오라고 명령하신, 주님 함께 걷자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문 끝까지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할 제목입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는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45년 동안 우리 필그림 교회를 인도하신 주님이여,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분명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선택하게 하시고, 편한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많은 영혼을 살려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걷게 하시고 다음 세대까지 이 믿음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중심의 교회, 거룩을 선택하는 교회, 복음을 타협하지 않는 교회,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교회, 낙심하지 않는 교회,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교회,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고난 속에서도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필그림 교회, 주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 오늘 주님의 은혜로 서 있는 교회,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 하나님 어떤 길을 걸어왔고 오늘 어떤 길에 서 있으며 하나님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 하나님 우리의 앞길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그런 45년간 하나님 은혜로 이 길을 걸어오게 하신 주님이요, 하나님 앞으로의 45년을 우리의 평생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 필그림 교회의 미래를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니, 어떤 고난 속에서도 진리를 선택하고 기쁨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와 뜻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음으로 끝까지 길 걸어가는 하나님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필그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짓과 타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진리 앞에서 무너지기를, 아버지 하나님, 진리를 선택하여 그 길 따라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목숨 걸고 그 길 따라가는 우리 필그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고난과 폭발 속에서도, 어떤 유혹 속에서도, 어떤 시험이 와도 하나님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 붙잡고 하나님 일어나 기쁨으로 끝까지 이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어떤 예배, 기도, 찬양, 헌신, 하나님 모든 주님을 위해 하는 모든 행위가 기쁨으로 끝까지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는 길이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을 선택하여 주시고 언제나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이 길 끝까지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 소망의 길, 사랑으로 영혼을 살리는 이 길 하나님 오늘도 걷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끝까지 이 길 선택하여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요, 주여 우리 가정과 다음 세대를 살려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남편들이, 아내들이, 다음 세대들이 그 유혹에 넘어갑니다. 쓰러집니다. 주여 우리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그 길이 멸망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넓은 길을 선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 따라 좁은 길, 생명길을 택하여 걷는 필그림에 속한 온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들, 손주들이 넘어지는 그 연약한 영역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합시다.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필그림 교회에 속한 온 가족들을, 다음 세대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에 수많은 하나님 넓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없는 자들의 유혹을 받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유혹의 손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길 함께 가자고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을 유혹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남편과 내 아내와 우리의 부모와 자녀들을 유혹합니다. 우리 자신들을 유혹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생명길이 아니라 하나님 멸망길을 깨닫는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하나님 그 쾌락의 길을 걸어갑니다. 탐욕의 길, 거짓의 길, 교만의 길, 하나님 온갖 악한 마귀에 속한 하나님 그 죄악의 길을 하나님 달려갑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도 유혹당합니다. 하나님, 그 길을 걷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그 길을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자주 넘어지는 그 영역 성령이여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그 모든 유혹의 손길들을 뿌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손 붙잡고 하나님 생명길을 걸어가는 내 남편과 내 아내,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정에 약합니다. 하나님, 건강에 약합니다. 하나님, 물질의 연약함 때문에 자주 넘어집니다. 하지만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붙잡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하나님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이 길 걸어나가는 우리 필그림에 속한 온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정도 타락하는 가정 없게 하여 주시고 분열되는 가정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지는 가정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가정 연합하여 주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 생명길을 걸어가는 필그림에 속한 온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번째로 기도할 제목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너무 힘들어서 사명을 놓고 싶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놓은 사명도 있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하며 끝까지 걸어가야 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포기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생명처럼 여기게 하시고 어떤 문제가 닥친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귀한 사명임을 깨닫고 죽도록 충성하는 사명자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이것이 하나님 내가 하고 싶어서 하나님 하던 일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과 달란트, 직분, 책임이었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하나님 내가 힘들다고, 하나님 고난 때문에 하나님 속상하다고, 아버지 하나님 감정 때문에 그 사명을 내려놓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명은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이 사명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끝까지 십자가의 길 걸어가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살아있는 것 아닙니까? 나를 살리신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던 그 사명, 하나님 주님이 걸어가신 그 사명의 길을 우리 필름에 속한 온 사명자들이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외롭고 눈물 나고 하나님 속상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바라보며 또한 이 길 끝에 주님이 주실 영광의 멸류관 그 상급을 바라보며 이 길을 끝까지 믿음으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놓지 않고 기쁨으로 감당하는 하나님 주의 종과 우리 필그림에 속한 모든 죄직들, 사명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도 걸어가야 될 좁은 길, 생명길임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사명 붙잡고 끝까지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병상에서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곳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지만 움직일 수 없어서 병상에서 오늘도 주님 오시기를 기다려야만 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여 달리 달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2026년 우리 교회의 회복과 치유와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방암 2기를 선고받은 박유리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난소 제거 수술을 앞두고 있는 강현희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급성 눈악령으로 전북대 입원 중에 있는 손오견 집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고쳐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긍휼과 자비와 치유와 회복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 마치 사형을 선고받은 것 같은 죽음의 문턱 앞에서 죽음의 두려움이 물밀듯 몰려 하나님 이런 아버지는 질고 앞에서 내가 붙들어야 할 건 오직 주님밖에 없기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급여 찬양 기도해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사랑하는 딸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사랑하는 딸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치유하여 주셔서 앞으로의 남은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 붙잡고 걸어가는 믿음의 길, 생명길, 가족을 살리고 하나님 누군가 죽어가는 이들을 살리고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하나님이 좁은 길 함께 걸어나가는 하나님 교회 공동체 사명자로 하나님 우리 박유리 집사님과 강희 집사님 서주시옵소서. 서로를 앞두고 마음에 심히 불안함과 염려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주여 이들의 마음을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마음 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 근심 걱정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은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 전능하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오늘도 믿음으로 간구하는 우리 필그림교회 이자단을 통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오늘 간절히 외치고 소망하는 하나님이 이런 일들이 하나님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간구의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오늘도 이 길 끝까지 걸어가는 필그림의 온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님, 오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 나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가 살아나고 살려내는 교회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좁은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부터 회복과 치유와 부흥의 역사가 우리 필그림 교회를 통해서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좁은 문을 선택하고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가며 기쁨으로 걸어가겠다고 하나님 마음에 작정하고 결단한 필그림에 속한 온 가족들 위에, 그리고 특별히 아픈 몸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치유와 간구를 소망하는 하나님 환우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여러분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는 끝까지 좁은 문을 선택하는 교회, 하나님 끝까지 좁은 길을 걸어가는 교회, 기쁨으로 좁은 길을 걸어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교회 그 길 걸어가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